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성경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에게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갈 오늘의 모든 시간이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 왕이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 예루살렘이죠.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이제 우리 6장에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웃사라는 사람이 궤를 실은 소가 이제 날뛰어서 수레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잡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것을 그냥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이제 풀어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만나주실 때가 있지만 뭐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윗도 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여서 아마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다시 궤를 메고 옵니다. 이번에는 수레에 싣고 오지 않고 말씀하신 그 율법에 정하신 대로 레위인들이 궤를 메고 6걸음을 가면 다윗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뭐 거의 속옷과 비슷한 그 제사장의 복식 중에 하나인데 그 원래는 이제 제사장은 그 에봇 위에다가 제사장의 옷을 갖추게 되어 있었지만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춤추는 그야말로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거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무런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서 불편하게 여기는 여자가 있었는데 다윗의 아내 조강지처였던 미갈입니다. 이 미갈은 지금 다윗과의 감정이 좋을 수가 없죠. 그 아버지였던 사울과 또 오빠 요나단, 사울의 집안과 사울의 왕가는 거의 몰락했고 이제 남편이었던 이 다윗과 헤어진 이후에 재혼을 했었기 때문에 이 미갈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채통 없이 이렇게 춤을 추며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마음 속에 그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역시 그래서 이제 평민 출신은 안 된다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본인은 왕족이고 공주였으니까 지금 왕비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이 그 마련한 장막에다가 언약궤를 두고 백성들과는 은혜를 나누며 음식도 나누고 온 백성들이 함께 또 축복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성대한 예배가 드려졌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미갈이 다윗은 이제 한참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족들에게 축복하려고 돌아왔는데 미갈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왕께서 오늘 그 신하들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노예들의 눈앞에서 하체를 벗은 몸을 드러내셨군요. 그냥 비꼬는 말인 거죠. 아,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미갈에게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와 너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 것이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독설로 응수합니다. 다윗과 미갈의 관계는 참 굉장히 슬픈 성경 안에서 굉장히 슬픈 부부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이 부부 관계의 갈등은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부들이 겪는 온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중심성의 충돌인 거죠. 미갈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만난 그 다윗이 온전히 마음에 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정말 둘은 뜨겁게 사랑하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죽여서 목숨을 걸고 이 미갈과 결혼을 했고 미갈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막 숨겨주고 몰래 도망치게 해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를 살릴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온전한 부부의 관계는 맺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일례로 다윗이 그를 찾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칠 때 미갈은 그 다윗을 위장한 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불 속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다윗은 도망치게 했는데 그 속에 있는 그 이불에 덮어놨던 것이 염소 모양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2대 왕이 될 다윗의 그 가정에 염소 모양의 우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다윗의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이 우리는 뭐 앞에 말씀에서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인데 결국 사랑하는 건 그냥 감정적인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우상이 되거나 상대방이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내 삶을 좌지우지해버리면 부부관계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우리 두 사람과의 관계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미갈은 오늘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그냥 채통.
왕으로서 지켜야 될 명예,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망신당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다윗이 미웠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라고 보았다면 우리 남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렇게 보였을 텐데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한 결과물이 이런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미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했다 이렇게 보시긴 하는데 전 다윗도 이렇게 조금씩 그의 인생에 누수가 발생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내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죠. 지금 아버지와 오빠는 비참하게 죽었고 자기는 재혼했던 집에서 강제로 거의 끌려오다시피 해서 지금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온 상황이며 돌아와 보니 조강지처인 자기 외에 아히노암이나 아비가일 같은 여자들이 벌써 후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있고 다른 자식들. 다윗을 향한 마음이 좋을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면. 무슨 내가 정치의 도구도 아니고 굳이 나를 잘 살고 있는데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따라오는데도 그 남편을 뿌리치고 다시 돌아오게 했으니까 강제로. 그렇다면 그 여인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다윗이었다면 이렇게 독서를 퍼부으면서 평생 안 보는 것까지는 좀 저는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다윗을 만나면 한번 여쭤볼 거예요. 여기에 쓰여진 상황이 정말 그럴만 하셨습니까? 하고 여쭤볼 수 있겠죠. 우리가 나중에 만나면. 그런데 다윗은 또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괴롭힘을 당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무시당했던 것들의 반동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아마 못 참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고 너무나 대단한 예배였지만 그 예배 직후에 이 미갈과의 언쟁과 그 독서를 퍼부으면서 응수한 것은 그리고 평생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것은 역시 다윗도 이 부부관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던 결과물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죠. 어떤 개선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대하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니까 무례하게 대할 수 없고요. 함부로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 없고 내 그냥 성질이나 생각, 자존심, 이익을 따라서만 사람을 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둘 사이에 계심으로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는 정말 성심성의껏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그대로 그 사람에게 흘려보낸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맺은 사람, 갈등을 빚었던 사람, 말만 하면 좀 얄밉고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이 복수와 독설의 그 응수를 끊고, 그러니까 꼭 그렇죠.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탁 치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 그럼 나도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다 그 사람이 또 무슨 말 하면 나도 탁 치고 들어가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요. 서로 계속 기분 나쁘니까 계속 싸우고 겉으로는 안 싸우죠. 근데 속으로 미워하고 일할 때마다 이제 부딪히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누가 끊느냐? 이게 의로운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은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고 그
복수를 끊는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만약 여기서 미갈이 마음에 안 들어도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멋진 춤을 추어서 예배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면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축복하며 나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그대를 내가 정말 아직도 사랑하오. 이렇게 좀 흘러가지 않았겠어요? 미갈이 끊을 수 있었던 거죠. 또한 미갈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여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요. 당신이 보기에 좀 채통이 안 지켜진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가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쓰겠소. 오늘은 기쁜 날이니 우리 같이 다 같이 축복하며 맛있게 또 식사합시다. 이렇게 다윗이 또 아내를 타일렀다면 그 복수가 끊어지고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누구든지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먼저 사과하거나 먼저 은혜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원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굉장히 능력이자 특권입니다. 크고자 하는 갈등이나 오해들로 우리는 인간관계에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우리 관계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독설을 독설로 응수하지 않고 갈등을 똑같이 갈등으로 갚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면 원수는 사라지고 관계는 회복되고 나를 통해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삶으로의 초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그런 관계를 오늘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관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누구를 대하든 누구를 만나든 심지어는 원수를 만날 때에도 우리가 똑같이 복수하지 않고 그것을 끊고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평화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관계 속에 선포하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희들이 가는 곳에 평화가,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